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있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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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 오늘 264일째입니다. 우리는 제가자기 때문에 출가자처럼 그렇게 폼 잡고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활에서 스스로 공부의 장을 내가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바르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 것을 어떻게 한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제일 처음에 바르게 아는 거죠. 정견입니다. 정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견과 정진력이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정견과 정진력이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 1회 이상 법회에 참석하시고,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주말 정진을 하죠. 네, 주말 정진에 참여해서 정진력을 더욱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마 가장 어려운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일체만법 허공성입니다. 페이지 69쪽이요. 허공성이라는 것은 텅 빈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텅 빈 성품. 텅 비었다라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죠.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변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절대평등성이라고도 하고, 진여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래서 이 허공성을 우리가 허공성을 이해를 하려면 연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기.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이 전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법에는 그 자체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재범무화라고 했죠. 또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재행무상이라. 재행무상. 그러니까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현상들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일체의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항상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하니까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그리고 헛것이죠. 환화란 말입니다. 환화. 가짜다 이 말. 가짜로 생긴 듯, 가짜로 사라지는 듯, 가짜로 있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 헛것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그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지요. 머물 수가 없는데 자꾸 거기에 머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머무는 거. 머물 수 없는데 자꾸 머물러서 거기서 번뇌를 일으켜. 번뇌는 무엇을 일으키죠? 자, 이영숙 도가님, 번뇌는 뭘 일으키죠? 무엇의 근본이 되죠? 번뇌는 무엇의 네? 분별. 네? 분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분별을. 분별? 네. 분별이라고 했습니까? 번뇌는 무엇을 일으켜? 괴로움을 일으키죠. 번뇌는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범무와 재행무상을 모르고 거기에
탐착을 하면 일체가 뭐다? 개고라고 했어. 일체가 전부 괴로움이다. 일체가. 그래서 일체 개고거든요.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은 쉬지 않고 변해. 그리고 그 속에는 실체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탐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라. 왜? 번뇌를 일으켜서 번뇌의 괴로움의 씨앗이죠. 번뇌는. 그래서 삼법인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데, 연기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연기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 하냐면 속죄라고 해요. 속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H, 수소 두 개가 O와 만나면 물이 형성이 돼. H2 플러스 O는 물이죠. 물을 이루죠. 이거는 속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소 두 개와 산소 원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 물을 다시 분해를 하면 수소 원소 두 개와 산소로 된다. 근데 요거를 속죄라고 하는데 승의제가 있어요. 제1의제, 최상승법. 최상승법은 열애장연기라고 해요. 열애장연기. 그러니까 최상승법이죠. 제1의제 승의제라고 해요. 하나는 속죄, 하나는 승의제라고 하는데, 자, H2 플러스 O 하면 물이 생겨. 근데 H를 아무리 봐도 물의 성분이 없어. O에도 물의 성분이 없어. 근데 H 두 개가 O를 만나면 물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물의 성품이 뭔가? 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죠. 물이 도대체, 그러면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생기는데, 수소에도 물이 없고 산소에도 물이 없는데 위에서 물이 생기노? 위에서 물이 생기노? 물의 성품이 뭐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해요. 열애장 묘진여성. 그러니까 전 법계에, 온 법계에 물의 성품이 전부 다 물의 성품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성품으로, 물의 모습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법계에 물의 성품이 있다. 물의 성품이 두루하다. 두루해서 어떻게 되느냐? 인연과 조건 H2 플러스 O가 딱 만나면 한국에도 물이 생겨. 미국에도 물이 생겨. 달에도 물이 생겨. 물이 생긴다. 물이 전 우주에 물이 생긴다. 또 불의 성품이, 불이 인연과 조건만 만나면 전 우주에 불이 생긴다. 여기도 불이 생기고 저기도 불이 생기고 불이 다 생겨. 온 법계에 불의 성품이 두루하다. 불의 성품이 두루하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태양, 달, 이렇게 우주에 이제 별들이 많죠. 별들이 많네. 그럼 지대는 어떻게 되느냐? 지대의 온 법계에 지대의 성품이 두루하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그냥 이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나춘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열애장 묘진여성, 다른 말로 허공성, 또 다른 말로 절대성, 절대평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일체만법 허공성은 최상승 법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승의제가 되는 겁니다. 제1의제, 제1의제, 속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진리다. 그래서 전법계 지금 H2 플러스 O인데 전법계 우주 전법계 물의 성품이 들어해서 인연과 조건만 만나면 물이 나타나.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그 아는 바의 헤아려서 생각하는 데 응하여 업을 따라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이. 그래서 이제 환경에 나오죠. 일수사견이라고 해요. 똑같은 물. H2O를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딱 볼 때는 H2O가 이제 물이 됐죠. 물을 뭘로 보죠? 물로 봐요. 그런데 고기는 뭘로 보죠? 고기는 자기가 사는 세상으로 봐요. 물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세상이죠. 고기는 자기 사는 세상으로 봐요. 근데 천상 사람들은 뭘로 본다? 유리로 보는 거야. 이거를, 물을. 아기는 뭘로 보죠? 피구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각 말하자면 자기 세계에 있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각각 다르게 보여. 그러면은 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진짜 물이 어떻게 생겼나? 진짜 물은 뭔가? 이 말이죠. 지금 왜 각 세계에 있는 그 중생들이 각각 물을 다르게 보거든. 그걸 일수사견이라고 해요. 각각 다르게 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물이라고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물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망견이라고 해요. 망견. 우리가 똑같이 물을 보죠. 똑같이 물을 보면 그거를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동업망견이죠. 동분이라는 것은 같은 업끼리 모여서 보는 허망한 견해라, 지견이다, 견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을 뭘로 본다? 물로 봐. 근데 고기는 세상으로 봐. 천상 사람들은 유리로 봐. 아기들은 피구름으로 봐.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나는 물로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을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분망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실제하지 않고 자기의 또는 그 세상에 같이 보는 중생들의 업에 따라서 보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망견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일체만법 허공성을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일체만법 허공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H2 플러스 O는 물이라는 거는 속죄에 해당돼. 속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물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지? 수소에도 물이 없고 산소에도 물이 없는데 물이 어떻게 왔지? 물이 어디서 왔지? 물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하면은 온 우주 법계가 물의 성품이다. 물의 성품이라서 H2 플러스 O, 우리 지금 지구상에
지구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H2 플러스 O 하면 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자, 69쪽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허공 위에 일체만법이 이루어져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 등 무엇이든 허공성이요. 사람, 산, 물, 충목, 새도, 전부 허공성이거든. 깨달은 마음, 이한 마음, 한진치, 배전에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이 심한 나라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서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다. 전과 허공성 노동이야. 여러분이 단정해서 그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문제가 달라져. 나는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야.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내 삶의 미래. 예. 허공성이라는 텅 빈 성품이라는 말이죠. 허공과 같은 성품, 텅 빈 성품. 텅 비었다라는 것은 조그만 티끌도 없다는 말이죠. 아무 모습이 없는 성품이라는 뜻이죠.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다? 변할 것이 없다. 아무 모습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허공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법계 온 허공에 두루해 있다. 두루하다. 두루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거를 하기 전에 이 말 한마디 그거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를 딱 보면 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있어요. 백봉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 공부의 윤곽과 바탕,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먼저 세워야 된다.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5페이지. 자, 시작.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잡아놓으면 칼집이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흰가지. 잠깐만요. 오창호 거사님,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아니, 지금 이 책 읽는 소리가 잘 들립니까? 책 읽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대선 거사님이, 좀 그거를 해제를 해가지고 같이 읽어 주십시오. 음을 해제하시고, 예. 다시 처음부터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부의 윤곽과 바탕.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칼집이의 밥상을 받아놓은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언제 읽어도 되는데 언제 보고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인연관계나 의견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 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왜? 허공으로서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성기자에도 허공성, 하나되기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슬퍼를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지기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한 상의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나라 하는 것,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확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불교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물으니까 이 상승설법을 그냥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허공성에 대한 것만 윤곽만 딱 잡을 수 있으면 윤곽만 잡아놓으면 일체만법이 허공성이구나.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허공성으로서의 나구나.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성으로서의 나구나 하는 것만 딱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것이나 한 가지는 내 밥상이니까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또 늦게 먹을 수도 있겠죠. 자기의 업연에 따라서. 그러니 언제 먹어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보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공보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보의 윤곽을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쉽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허공의 나라는 건 뭐죠? 몸뚱이도 허공성. 또 생각하는 슬기짜리 또 허공성. 산화되지. 지구다, 태양이다, 뭐 별이다 하는 것도 전부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허공성이요? 몸뚱이도 허공성,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텅 빈 성품이라는 거죠. 텅 빈 성품. 아무 모습이 없는 텅 빈 성품. 다른 말로 청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실감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뭐냐? 몸뚱이를 내라고 한다. 몸뚱이를 내라고 하는데 왜 실감이 안 날까요? 왜 안 날까요? 자, 몸뚱이를 나라고 딱 해버리면, 몸뚱이를 딱 나라고 해버리면, 몸뚱이가 나타난 바탕인
그 본래 우리의 청정한 그 자리, 바탕자리가, 성품자리가, 본성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려. 몸뚱이가 나다라는 이 한 생각, 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려. 그래서 까맣게 몰라. 까맣게 몰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문을 듣고 있어요. 법문을 누가 듣느냐 이 말입니다. 법문을 누가 들어? 누가 들어? 공부를 누가 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각각의 분들이 다 몸뚱이 내가 있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그 아상, 그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 그 내가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만년 공부해도 자기의 본성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냐? 지금 누가 듣느냐? 바로 허공성인 나의 본성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것을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거죠.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정견이에요. 바로 그것을 알아야만 공부를 하는데 거꾸로 공부를 안 해. 거꾸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지.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아, 본성이 공부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는구나. 몸뚱이가 변해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하는데 자기가 딱 느낌이 와야 되겠죠. 몸뚱이 변하는 거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몸뚱이 변하거든요. 변하면 뭐다? 몸뚱이는 변하니까 가짜야. 가짜하고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 몸뚱이를 아무리 나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자꾸 변해버리기 때문에. 재행무상이라. 쉼없이 변해. 쉼없이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그 쉼없이 변하는 몸뚱이로 몸뚱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공부는 무슨 공부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암환상이 더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읽힌 이유는 일체만법 허공성의 제일 지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9쪽 한번 볼게요.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이루어져.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건데 허공,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는 그 말을 빌려와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이루어져. 허공 중에 어떻게 일체만법이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 무엇이든지 뭐다? 일체만법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뭐다? 허공 중에 이루어졌으니까 허공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허공 성품이라는 것은 텅 빈 성품이라.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 사람, 나, 내 몸뚱이에서 사람, 산, 물, 초목, 새도 전부 허공성이야. 그 다음 깨달은 마음, 미한 마음, 탐진치, 개정해 어느 것 허공성이 아닌 것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고 이것도 허공성이야. 아, 내가 미하다. 나는 중생이다. 아, 요것도 뭐다? 텅 빈 마음이라. 그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어. 아, 나는 미한 중생을, 나는 지금 뭐 아주 미해서 어쩌고 하지. 그것도 텅 빈 성품이라요. 텅 빈 성품이라. 그 다음에
탐진치, 자기가 막 탐진치를 일으켜. 아, 그것도 그 성품은 텅 빈 성품이라. 허공성이라. 개정에도 텅 빈 성품이라. 개는 닦아야 되고 정도 닦아야 되고 해도 닦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텅 빈 성품이다 말입니다. 어느 것 허공성이 아닌 것이 없어.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또 내가 쓰는 마음, 이게 나다. 내가 있다 하는 것도 뭐다? 허공성이다.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이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왜 쭉 이렇게 늘어놓느냐면 허공성, 그 다음에 허공성 아무 모습이 없어요. 아무 모습이 없어. 절대성도 아무 모습이 없어. 절대평등성도 아무 모습이 없어. 진여성도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는 자리에 허공성이니 절대성이니 절대평등성이니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아무 모습이 없어.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요. 자,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허공법문을 늘 얘기를 하는데 왜 허공법문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냐면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거든.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내 허공, 네 허공, 요만큼은 내 허공이고 요만큼은 네 허공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또 시작과 끝이 없어. 그래서 억년 전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억년 전, 억년 후 허공이 똑같아. 김정희 도반님.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그렇죠. 확실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억년 전이면, 지금부터 생각해서 저 과거, 지금은 현재, 그 다음에 쭉 가서 미래,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죠. 네, 모습이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죠. 모습이 없다면, 텅 비어 있으면, 텅 빈 허공에는 뭐가 없다?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생멸이 없는 거죠. 생멸이. 그래서 허공도 아무 모습이 없어. 우리 성품도 아무런 모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품하고 허공하고 둘을 나눌 수가 없거든. 이 점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유를 해 나가면 그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자꾸 사유를 해 나가면 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마음에 와 닿는 때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처음 듣는 얘기고 또 익숙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공도 아무런 성품, 모습이 없고 우리의 성품 자리도 아무 모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이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진짜 나는 바로 이 성품 자리가 진짜 나니까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네. 이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시연 도반님. 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그렇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선생님, 백봉쌤이 얘기하고 있으시죠? 저희가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찌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예,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에서 한 번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는 쉼없이 변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40년, 50년 후에는 본래야 볼 수가 없어. 다 한 줌의 재로 다 돌아가서 뭐 땅에 뭐 있든지 뭐 바람에 날려가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거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뚱이를 진짜라고 자꾸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 몸뚱이가 계속 있을 줄 알아. 또 이 몸뚱이와 동일시하는 나라는 것이 계속 있는 줄 알아. 그럼 몸뚱이 없어지면 나는 어디로 가버리는데요? 몸뚱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럼 나라는 게, 어떤 사람은 한 살만 살다가 가. 그러면 걔는 한 살만 난가? 1년만? 100살 먹은 사람은 100살만 난가? 100년만 난가?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이거는 비논리적이라. 나라는 게 그러면 몸뚱이가 살았을 때만 나고 몸뚱이가 죽으면 내가 없어져. 그 사람마다 전부 다 수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라는 것이 진짜 그게 나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될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몸뚱이 변하는 거, 몸뚱이 변하는 것, 우리도 그랬어요. 선생님 법문을 하시는데 제가 22살에 그 선생님한테 갔을 때 법문을 하시는데, 아, 우리 선생님 오늘 또 적혈구 백혈구 하신다. 그게 몸뚱이 맨날 적혈구 백혈구가 쉼없이 뭐 1초에 몇십 조의 세포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계속 몸뚱이의 주인은 백혈구 적혈구잖아.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듣잖아요. 그럼 외우죠. 그걸 외워버리죠. 그럼 우리 선생님은 오늘 또 적혈구 백혈구 하신다 이랬어. 그런데 이제 가만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보니까 왜 적혈구 백혈구 이 얘기를 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몸뚱이가 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변한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야. 마음에 안 와닿아. 왜? 우리의 눈의 급수가 너무 낮아. 우리의 눈의 급수가 현미경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럼 내가 수자타 딱 볼 때 어떻게 봐요? 세포가 막 그냥 없어졌다 사라졌다 막 세포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겠죠. 그러죠. 쉬지 않고 움직이죠. 쉬지 않고 나고 죽고. 그런데 우리 눈의 급수가 낮아서 고정되어 있는 것 같네.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변한다 부처님이 제 행이 무상이다 제 행이 무상이다 이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초전법문 때 제 행이 무상이다 했을 때 5비구 중에 3비구가 아라한이 되셨거든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죠.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재행 현상은 전부 변하는 것이다. 여기 깨달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없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거든.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전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딱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아란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2비구는 제법이 무하다. 그때 또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가 나의 생사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이 누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문이 되는 거야. 관문이 되는 겁니다. 관문이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될 수가 없구나.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하는 순간 뭐가 드러난다? 허공그릇이 나가 드러나 버리죠. 본래 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한 생각만 놓으면, 이 한 생각만 딱 놓아버리면 몸뚱이가 나라고 할 수가 절대로 없겠다. 그럼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그럼 내가 없어지죠. 몸뚱이에다가 내가 내라는 생각이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몸뚱이가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쉼없이 변하고 나중에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정말로 이 온 법계에 두루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의 그 본성자리가 진짜 나네? 진짜 나네? 이런 생각이 탁 들어. 내 마음에 탁 다가와. 유영숙 도바님, 좀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좋습니다. 벌써 그렇다면은 오래 공부한 사람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잘 사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 사유를. 선지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째서 그런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사유를 해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쩌고저쩌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 이것저것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뚱이가 가짜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요 한 생각이 확실하게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이 딱 그냥 결정이 되고 믿음이 확 생기면 또 돌아서면 또 몸뚱이 내다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늘 해온 습기가 있잖아요. 습성이. 그렇지만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이때까지 몸뚱이가 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것이 왜 내가 아니냐 하면은 쉼없이 변하거든. 쉼없이 변해서 내 일생 동안 제가 지금 72이니까 저 80이나 85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0세부터 85세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번도 똑같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때는 전혀 다른 몸으로 죽게 되거든요. 이 몸으로 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몸으로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쉼없이 변해. 쉼없이 변해서 시절인연이 오면 딱 이제 숨이 멎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없어져? 그런 내 같으면 내 몸뚱이 없어질 땐 나도 없어지면 그런 나 채하라 그거 경상도 말로 그런 내는 채하라. 그런 걸 내라고 하면 그래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냐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냐고요. 진짜 나는 어떤 나라고요? 허공과 같이 아무런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진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진여.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 변하지 않아서 뭐다?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라요. 불생불멸인 그 자리가 진짜 나라요. 진짜 나. 진짜 나.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430. 아니, 다 해서 한 20명쯤 되는데 좀 많이 와서 들으면 진짜 좋겠죠? 20명쯤 되는데 이 20명이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가 똑같아. 본성이 똑같아.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지금 모습이 다르게 나투어져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본성을 다 똑같이 써. 내 본성, 김정희 도반님 본성, 정연수 도반님 본성, 표승근 도반님 본성이 다르지가 않아. 자, 한번 물어볼게요. 표승근 도반님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걸 잘 놓친 것 같습니다.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계신 20명의 도반님들이 전부 보는 본성, 듣는 본성, 말하는 본성이 다 똑같아. 똑같아. 어째서 똑같으냐라고 묻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좀 더 허공성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모습이 없어서요. 모습이 없어서요. 허공이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만큼은 내 허공이다. 요만큼은 네 허공이다. 이런 거 없다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본성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어서 내 본성, 네 본성 그 똑같은데 보는 자리가 다 똑같아. 듣는 자리가 다 똑같아. 말하는 자리가 똑같아.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허공성이라고 해요. 허공성.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품 자리도 허공성. 텅 빈 성품.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상승 법문이거든. 승이제거든. 제1령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이제 처음 이제 들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요 관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했죠? 김영주 도반님 첫 번째 그게 뭐라고 했죠? 해제하고 정결과 정신. 아니 무슨 의사인지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딱 대입을 해서 들어봐. 자기한테 딱 대입을 해서 들어야 내가 이해가 돼. 내 몸뚱이 이러면은 내 몸뚱이가 어떤가를 자세히 살펴봐. 그냥 다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몸뚱이랑 내 몸뚱이 생각해. 내 몸뚱이. 너무 몸뚱이 생각할 것도 없어. 내 몸뚱이가 어때? 내 몸뚱이가 변하잖아.
지금 이 모습으로 엄마한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모습으로 나중에 50년, 60년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 몸뚱이가 변하는구나. 이것이 허공성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